출애굽기 2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람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의 앞으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쓰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 오늘은 언약 제목이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언약이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법이 있죠. 한국에는 이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가지고 그 법률을 지켜야 되고 그 법률을 어기면 우리가 이렇게 형사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게 되고 민사법을 어기게 되면 배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이 세상 법도 가만 보면 이렇게 이 성경의 법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대전제가 이 법입니다. 법. 성경 대전제가 이게 법인데요. 법인데 특히 성경 하나님의 법을 이제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이라 그러죠. 이 법을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니까 이 법을 이렇게 계명이라죠. 계명. 십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법은 그렇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계명이라고 하고 또 이걸 이제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증거하게 합니다. 증거. 그래서 이 성경의 율법, 모세 율법을 계명이라 하기도 하고 증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율법을 언약이라 한다는 언약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언약이란 말은 좀 이렇게 어려운데요. 언약은 이렇게 영에 카브넌트라 그러고 언약은 카브넌트라 그러고 또 이게 컨트랙트를 하기도 하고 컨트랙트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미스 약속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약속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서 언약은 카버넌트, 컨트랙트하고 프로미스, 약속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거의 같이 혼용하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인데요. 언약. 굉장히 언약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도 좀 쓰기는 씁니다만 거의 쓰지 않는데요. 언약은 굉장히 이렇게 좀 신성하고 상당히 이렇게 그 말에 우리가 마음이 막 감동이 오는 어떤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예.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예.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이나 증거, 이거는 전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증거는 우리 일방적으로 새기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언약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언약은 이렇게 컨트랙트, 이렇게 컨트랙트 계약하는 거잖아. 이렇게 쌍방 계약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쌍방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에서 성경 많이 이렇게 내용이 여기서 파급되어 나오는데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이게 이게 그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중요한 건 이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 우리 그 통영 사람 그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꽃이라는 시에 이런 그 내용이 있어요. 예.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이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러면 이 시 제목이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나의 꽃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요,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몸짓이에요. 이름을 불렀을 때 드디어 나에게 다가와요. 이름이라.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름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딱 짓는 순간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름을 지었을 때.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그 소위 이렇게 서로 연인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 되는 것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그냥 어떤 계기로 그 사람 이름을 불렀을 때,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그냥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이렇게 나의 연인으로 삼았다든지 나의 어떤 그 부부 관계가 됐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전혀 이렇게, 그냥 나의 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도 그런 원리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요, 이게 하나님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만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이걸 가르쳐서 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택한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이렇게, 아까 말할 때도 그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택했다라는 것은 누굴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명륜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이름 부르는 방법은요, 그 김명륜에다가 하나님의 자기 어떤 그 뜻과 마음을 집어넣어 버려요. 이게 바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진리와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진리와 성령을 그 사람에게 집어넣어 버리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어버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 부르는 굉장히 신비한 게 있는데요. 우리 이름 부르는 관해서 좀 보죠. 우리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이름을 부른 사람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자, 그래서 이 복음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마태복음 3장에 우리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드디어 하나님이 불러요. 뭐라 그러냐? 이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사랑이 성령입니다.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주어진 자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아야만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라 그랬죠. 그럼 뭐냐면 자기 이름을 버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게 피인데, 이게 이름이 바로 피입니다. 피입니다. 피라는 게 이제 이름이 바로 피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자기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랬으니까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 자기 이름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누구의 본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성품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 지금 언약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로 언약을 맺거든요. 피는 다른 말로 뭐냐? 이름으로 언약을 받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니까 결국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사람이 이름을 못 짓게요. 이름을 못 짓게요. 그러니까 꿈에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우리가 이게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사가랴가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이름을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이스라엘 이름을 어떻게 짓냐?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상의 성을 따서 성이 내려오지만 그쪽 이름이 내려와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름을 이렇게 그 세례 요한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제사장 일을 하면서 하나님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년의 애가 태어나니까 엘리사벳하고 사이 애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그 집안에 경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변에 친척들이 와서 우리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자고, 그 이름을 뭐라 하면 좋냐고 이렇게 스가랴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렇게 덩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판을 주니까 거기다 이름을 뭐라고 지냐? 요한 이렇게 짓는 요한. 그러니까 그 당 친척도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조상들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런데 스가랴가 요한이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이름을 스가랴가 그 제사장 직분을 할 때 이름을 그 가브리엘부터 이름을 받은 거예요.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그 요한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 받은 사람,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예수가 태어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에게 보죠. 이렇게 예수가 태어날 때 보죠. 마태복음 앞장에 한번 보죠. 이렇게. 자, 마태복음 거기 1장 거기 21절이죠. 그래서 자, 1장 18절부터 하면 예수가 태어나는 것인데, 예수는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 이렇게.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마 똑같으면 이게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 이걸로 태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문제는.
나는 지금 전부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 하늘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름은 뭐냐? 우리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은 나의 본성. 나의 본성이 뭐냐? 세상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나의 본성이 바뀌는 걸 가리켜서 이름을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1절에 그래서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이렇게 자기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요셉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요셉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예수. 그 예수란 이름은 예수란 이름은 우리 꼭 알아야 되겠죠. 예수란 이름이 뭔지. 예수는 이렇게 히브리 말로 예수아라 그래가지고 이게 구약에도 이 이름이 많아요. 예수아라는 게 뭐냐?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게 호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고유명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전부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예수란 이름은 이렇게 예수란 한 사람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모세가 이렇게 태어날 때 이름을 모세라고 짓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 모세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물에서 건진다. 물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건진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자기도 구원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 즉 그리스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뜻이.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은 이게 그들이 이렇게 이 세상 자기 조상들 이름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이름을 받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어느 때 이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신약 성경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을 여러 번 이렇게 하늘에서 이름이 직접 와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보죠. 17장. 17장은 그 유명한 베나산, 예수님의 베나산 얘기입니다. 베나산. 이 베나라는 것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 예수님은 부활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것은 뭐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은 이 세상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요, 거듭남을 부활이라 그래요. 거듭남이 부활. 거듭남과 부활은 같은 겁니다, 이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이름이 땅의 이름에서 하늘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 될 뿐이라는 걸 이렇게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높은 산이라는 것은 뭐냐? 이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1절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이 높은 산이라는 게 이게 하늘의 어떤 그 경지, 하늘의 어떤 그 세계, 하늘의 어떤 그 세계, 그 세계. 이걸 높은 산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신성의 어떤 그런 그 세계를 가리켜서 높은 산이라 그럽니다. 이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성전에서 전하기나 높은 산에서 전해요.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지금 이제 하늘의 사람이 된 상태에서 전하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안에 있는 내면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이 지금 땅에 있으면요,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땅의 말밖에 안 나와요. 복음이 뭐냐? 하늘의 말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도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사도들 똑같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게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와서 그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높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엘리베이션, 극히 이렇게 고양돼 가지고 어떤 하늘의 어떤 그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안에 있는 성분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분이 이 세상 성분에서 하늘의 성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면서 바로 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나의 어떤 육적 본성에서 하늘의 영의 본성으로, 신성의 본성으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이 비밀스럽고 놀랍고 이 세계,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있을 때 체험을 해야 돼. 그게 뭔가 궁금해야 돼. 왜 지금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이렇게 궁금해 여기게 돼.
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게 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변형이 변화. 변형하면 이렇게 뭐 얼굴이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보이다 저렇게 이렇게 그 번역 잘해야 되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메타 모르페라 그래가지고 메타는 변화란 뜻이고 모르페는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내적 본성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내적 본성의 변화에 아까 기도하면서 숫덩이가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한 것처럼 이게 우리 본성이 지금 땅의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우리 영혼을 계속 연단을 하게 되면 고난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광야에서 40년간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이 뭐냐? 변화의 과정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육의 본성이 영의 본성으로 본성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장소적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면 장소 이동하면 뭐 할 겁니까? 그건 장소 이동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실상 거기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 본성이 바로 애굽적 본성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나안, 즉 천국적 본성으로 본성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렇게 생수와 만나와 생수가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어떤 진리,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어떤 그 성령이 이렇게 오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계속 우리 안에 흐르다 보면 우리 안에 변화가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언약이에요. 네, 언약. 하나님 신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이걸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네, 이래나. 중요한 게 거기서 이름. 예수 이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절 보면요. 빛난 구름이 덮었고, 그리고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게. 구름 속에서. 구름은 뭐냐? 구름은 성경에 나온 구름은 이게 항상 잘 하려 이렇게 성경 구름이라는 것은 이게 그 율법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말씀이요. 이게 율법이요. 이게 십계명이요.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 이것이 뭐냐? 성령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구름 속에 소리 났다는 것은 이게 말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을 변화시킨 분이에요. 율법을 뭐냐? 율법을 많은 어떤 기도와 어떤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율법을 뭐냐? 진리와 성령으로 변화시킨 사람에게. 그겁니다, 이게. 그게 바로 고난이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받은 고난이나 예수님이 이 땅의 삶, 소위 공생이라는 거, 공생의 기관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나 다 같은 거예요. 전부 고난의 과정이고 그게 뭐냐? 우리의 어떤 본성을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안을 이렇게, 이걸 피 뿌린다 그러는데, 말씀을 우리 안에 피 뿌리면요,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가지고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생명책. 요한계시록 21장 하면 생명책이 나오는데, 그 생명책이 뭐냐? 바로 이렇게, 이 율법의 말씀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그 생명책이 아니라 사망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진리로 바뀌어지면 이걸 가리켜서 생명책이라고 해요. 생명책. 책은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디 기록한다고 그랬죠? 새 언약이란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디 기록한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려면요, 이게 반드시 이게 진리와 성령으로 바뀌어야만 기록이 돼요. 이게. 율법은 절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 문자로 알고 있으면요, 절대 내 안에 기록이 안 돼요. 안 돼요. 기록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쨍짜방이 그대로 있어요. 겉으로만 지식이 있을 뿐이지 내 안에 어떤 하늘의 어떤 그런 성품으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새 언약이란 것은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되고 새겨짐으로 증거죠, 증거. 덤으로 말미암아 나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되면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네, 이름이 뭘로 바뀌어지냐?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 이름이 뭐였죠, 이게? 무슨, 나 이름이 뭐였죠?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기 전까지 나 이름은 뭐였죠? 뭐였어요? 뭘까요? 나 이름이 뭘까요? 예? 뭘까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운다. 하나님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언약을 세워요. 그러면 나 이름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뭘로 바뀌었죠?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새 이름이 뭐였죠? 아까 나왔잖아. 마태복음 3장에서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사랑하는 아들로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사랑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 골로새 1장에서도요. 이렇게 너희가 흑암의 권세에서 죄로 대속함 받아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이름이 사랑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전은 이름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 언약이 내 안에 채워지기 전에는 나 이름이 뭘까요? 고아? 원수? 예. 네.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름이 바뀌는 거라, 내 본성이 이름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게, 요한 1서 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지라, 이게.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 씨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씨가,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 이름이 씨입니다. 이게 들어오면, 피입니다, 피가 들어오면, 피는 내 안에 들어서 운행하면서 나의 체질을 바꾸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피가 이렇게 좋은 피가 들어오면 내 건강해지잖아요, 이게. 피가 그냥 피 안에 혈전이 많고 피가 막 끈적끈적하면 그 사람 바로 이렇게 뇌경색이나 그 다음에 심근경색 걸려 죽잖아요, 이게. 피가 맑고 피가 건강하면 내 몸은요, 이렇게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피 관리를 잘해야 돼요, 피 관리를 잘해야 돼요. 피가 맑고 아주 이렇게 투명하고 이렇게 청명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피가 끈적끈적하고 피가 그냥 덩어리가 막 있고 막 피가 있다. 그러면 가다가 막 막아가지고 그냥 피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막으면 뇌경색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장에 막 심근경색이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란 게 똑같아요. 마치 끈끈한 피 이런 것 같은 거, 이게. 그 율법을 갖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오셔가지고는 세마포,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고 세미하고 이런, 이렇게 이름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이렇게, 그 영혼은 그야말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고, 그리고, 온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이랑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을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그 5절 보세요. 뭐라고 부르죠? 이게 구름 속에서 소리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누구 말 듣지 마라? 네, 마귀의 말을 듣지 말라, 이 말이 중요한 건. 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아들로 이름이 바뀌어야 되니까. 중요한 건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요한복음 12장 해보세요. 12장. 요한복음 12장 28절. 자,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똑같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 이름은 이렇게 원래 율법이었습니다.
이게 영원하게 하면 이렇게 진리와 성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예. 예. 이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매 기도가 예,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름, 즉 율법이 영화롭게 되어지면 영화롭게 되어지면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빛나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빛나는 진리의 말씀 되면 아들도 영화롭게 됩니다. 아버지 말씀이 영화롭게 되면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흔히 우리 영화롭게 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의 본성이 이렇게 영화롭게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흑암 속으로 멸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화롭게 되어지는 반대는 흑암으로 가는 거잖아, 이게. 흑암으로 가는 거잖아, 이게. 영화롭게 되는 것은 빛나고 찬란하고 이게 영광스럽게 되는 거잖아, 이게. 그게 뭐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이름을 이렇게 영의 진리로 이렇게 변하게 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이름이 이렇게 이런 걸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의 관계를 보면요,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요,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인간은 육체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이잖아요. 영이고, 사람은 육체잖아요. 이 관계가 이렇게, 이 관계인데요. 이게 언약인데요. 이 하나님이 그냥 율법의 상태로 있으면요, 사람과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따로 노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위장이 달라버리면요, 음식을 먹어도 음식과 내 육체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전부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내가 건강하면 그 음식물을 내가 흡수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나의 어떤 피로, 내 영양소로 이렇게 해서 내 온몸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이 뭐가 되어야 되냐? 반드시 이 말씀이 율법으로 돼서는 안 되고, 율법이 뭘 돼야 되냐면, 이렇게 진리로, 혹은 영으로, 이렇게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이게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언약 관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이 진리의 영으로 바꾸는 게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네. 그래야만 언약 관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 이걸 맺기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한번 봐보세요. 15장. 창세기 17장 17장 거기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 20절에서는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 그를 생육 번성하게 할지라 이렇게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맘때 살아갈 날 내 이삭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은 이삭과 세워요. 이스마엘과는 안 세워요. 이삭과 세워요. 네. 내년 이맘때 살아간 날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어요. 예. 그 이삭은 여기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세우느냐? 그리스도와 언약을 세워요. 예,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뭘 가리키죠? 그리스도는 뭘 가리키죠?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는 뭘 의미하죠? 이스마엘은 뭘 의미하죠? 이스마엘은 율법을 말합니다. 문자. 성경의 문자적 의미,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 갖고는 하나님이 이스마엘과는 언약을 안 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세운다는 거예요. 직계에서 이스마엘과는 하나님과 한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요. 우리 온 그 마음과 성경 곳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그러니까 온 몸에 하나님의 그 영이 운행하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뭐냐?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에 하나님 사랑하라. 너희 온 몸에 하나님 막 운행하라 이 말이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피가 그냥 이렇게 심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온 실핏줄을 거쳐가지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발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피가 흐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그게 바로 새언약이라 그래서 새언약. 예. 끝까지 사랑하는 게 새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 그렇지만 이렇게 누구와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는 하나님이 안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안 세우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는 하는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세우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이야. 쉽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그리스도 부인하는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삭, 이걸 우리가 택한 자라. 요걸 이렇게, 택한 자는, 요건 이제, 부른 자라. 부른 자는 많지만 택한 자는 적으니라. 바로 그거단 말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청함받은 사람 많아요. 택감받은 사람, 즉 하나님 언약을 세우는 사람은 적어요. 이게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부른 자는 많지만 택한 자는 적죠? 왜 그렇죠? 이게 왜 하나님 언약을 세우는 사람은 적죠? 그 이유가 뭐죠? 자, 그래서, 언약에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언약이 나오는 곳에는 항상 이게 따라 나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신명기, 이사야서 56장부터 먼저 보죠. 신명기 31장부터 먼저 보죠. 신명기 31장. 예레미야 31장부터 먼저 보죠.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때가 이르느니 31절에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렇게.
한마디로 신약 성경은요, 영원한 언약, 곧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이스마엘과 세운 언약은요, 이게 언약 같지만 언약이 아니에요, 이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왜? 율법은 이렇게 육에 머무르기 때문에. 육에서 이렇게 하나님 법이 육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재단이죠. 재단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렇게 새 언약이에요.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 와서야 드디어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가 이제 기도하고 막 고난을 받은 목적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예요. 한마디로 십자가를 거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육으로 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세우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언약이 되면은 그래서 그 32절 보면요.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로부터 맺었지만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냥 깨뜨렸다고 했어요. 그 남편이 있지만 이렇게 남편으로 제대로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편이란 건 뭐냐? 피가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피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영혼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라는 것은 주를 말하죠.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 율법을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막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뭐냐? 그 율법이 이렇게 육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생각에 아주 다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 들어오려면 뭐냐? 마귀를 멸해야 돼요. 마귀를 멸해야만 가능해요.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이렇게 영원한 언약이 맺어지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어떤 그런 새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언약은 새 이름을 받는 것이에요. 새 이름을 받는. 항상 언약되는 새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 이름이 뭐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33절 보면요. 내 새 언약은 이런 것이다. 곧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새 언약에 항상 이렇게 언약의 참모습은 그 다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다 같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이겁니다. 이 언약이요.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요한 게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죠?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죠? 그 법이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만 가능하죠,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게, 어떻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이 되죠? 다스려야 돼. 어떻게 해야 다스리죠? 지금요, 바리새인들이,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이 그들을 다스립니까? 그들이 십계명을 다스립니까? 잘 보세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그들을 율법을 지키게 만듭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죠. 그럼 주인이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 주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안 됐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됐다 말은 뭔 뜻입니까? 어떻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 되죠? 지금 하나님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어떻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 되죠? 율법이 진리가 되면 그들을 다스립니다. 진리가 되면 그들을 다스립니다.
율법을 영어로 깨달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나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건 뭔 말이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무슨 말이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나의 말을 순종한다. 이게 뭔 말이죠,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이웃 사랑입니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언약이 나면 항상 따라 나옵니다. 언약이 나면 항상 따라 나옵니다. 이게.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자, 보세요. 37장 24절에. 37장 24절에. 에스겔 37장 24절에. 성경을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고, 내 종 다윗은 뭘 가리키죠? 내 종 다윗은 뭘 가리키죠?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혹은 그리스도라 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 좋습니다. 지금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요, 그 언약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이걸 정말 이렇게, 아주 절절한, 간절한 마음에서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언약을 맺으라고. 언약이 어떻게 맺는 것이냐? 이렇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규례와 율례를 지킬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25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28절에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화평의 언약. 이게 내가 화평을 주리니 이렇게 곧 영원한 언약. 그래서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이 왕이 되면, 즉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막 역사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그 진리가 나를 끌고 다녀요. 그래야 된다니까. 이게 내가 말씀을 끌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안 돼요. 이 세상교회는 전부 거꾸로 간다니까요. 다 자유율법을 지킨다니까요. 자유율법을 지키면 안 돼요. 그건 언약이 맺은 게 아니에요. 언약이 맺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율법이 내 온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이렇게 주관해. 나는 그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걸 가리켜서 그래서 이렇게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견고 번성, 이게 그 성령이 오시는 걸 가리킵니다. 성령이 오는 걸, 에스겔을 계속 많이, 에스겔이라는 뜻이 견고란 뜻입니다. 에스겔이라는 뜻 견고. 견고가 뭐냐? 우리 에스겔 39장에 골짜기에 뼈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뼈들이 모여가지고 뼈가 이렇게 서로 붙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니까 영이 오고 그렇게 되는 걸 가리켜서 이렇게 큰 군대, 견고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영이 왔을 때, 앞에는 이렇게 진리가 왔을 때, 두 번째는 이제 영이 왔을 때, 그게 바로 견고한 겁니다. 에스겔은 견고. 그 견고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그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운다. 이렇게 성소를.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27절에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나오죠.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요, 성경이 뼈대 같은 골격이나 이걸 알고 에스겔이
다 에스겔서가 다 들린다니까. 이게 에스겔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뭐냐면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걸 다루면 신약에 와서 이걸 진리와 성령이라 한다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게 용어가 바뀌어 이게. 이걸 이렇게 된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고요? 이렇게 된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고요? 성소라 한다니까. 이걸 성소라 한다니까. sanctuary, 성소, 성전. 네. 한마디로 성전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지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거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걸 가르쳐서 성소라 그런다니까. 성전이라 그런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장. 예레미야 23장 보면은 거기 23장 23절 24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자 보세요. 거기에 23절에서는 나의 회의에 참여하면은 그 23절에서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이 선자의 말은 뭐냐면 이렇게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라고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하나님이다. 가까이 데 있는 하나님은 뭐죠 이게? 먼 데 있는 하나님은 뭐죠 이게? 먼 게 뭐가 멀었죠 이게? 항상 우리가 지금 현재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었죠? 뭐가 멀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 뭐는 가깝고 뭐는 멀었죠? 마음은 뭐는 가까웠죠? 입술은 이렇게 2장 13절 나오죠. 입술은 그래 겉으로는 가깝지만 속으로는 멀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알면 엄청 큰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전체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나온다니까요. 마태복음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말하는 게 너희는 입술은 내게 바리새인 보고 막 꾸짖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입술은 내게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가까운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먼데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즉 마음의 하나님이라. 즉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이게 마태복음 그렇잖아 이게. 너희가 이렇게 바깥 해양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인가 11조 안의 11조는 지금 너희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 의와 인가 12조가 마음을 하나님께 안 드린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해양 근처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겉으로만 잘한다 이거. 겉으로만 이렇게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실제 마음은 딴 데가 있다. 마음 공부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의자에 맺은 게 아니에요. 안을 깨끗이 하려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하늘께 드리면요 자동적으로 겉은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천지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에 충만하다. 우리 마음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천은 우리 마음이고 그 다음 지는 땅은 우리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먼저 하늘이 지어져야 된다니까. 하늘이 지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저주, 이걸 다르게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는데, 하늘이 저주야, 땅은 그냥, 땅은 옥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복음서 보면 전부가요, 이게, 이 세상 원리하고는 안 맞지만, 땅을 비옥하게 하려면요, 땅을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열어야 된다고요? 하늘을 열어야 된다니까. 하늘만 열면 땅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옥토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을 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뭐가 열리고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하늘을 열은 거예요. 하늘을 열으니까 하늘로부터 이렇게 각종 이런 비,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땅은 이렇게 옥토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하여간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관계가 이렇게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신약 성경은 아주 신약 성경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에. 요한복음 15장 한번 봐보세요. 15장 5절에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하면은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말을 너희가 영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그러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건 너희가 내 안에, 들음이에요. 들음. 너희가 내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 들으면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는 이게 성령으로 오세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드디어 성령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 일을 한다는 뜻이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란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5장 5절에? 이 열매가. 이 열매가 돼요, 열매가 있다고, 이게.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이게 언약입니다. 성경 보면 전부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언약 관계를 맺는데 이게 언약이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릴 때는 딱딱한 율법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딱딱한 율법으로 마치 이렇게 그 뭡니까 이게 경구하고 딱딱한 거 뭐죠? 이렇게 뭐죠 이게? 잣처럼 딱딱한 율법이 잣 열매처럼 딱딱하다니까 율법은 그걸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거 먹으면 이도밥 망가지고 다 엉망이 돼. 안 돼,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게. 그래서 이렇게 율법은 그래 아주 그 잣 열매처럼 딱딱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거치면 그게 이제 다 그게 적어되면서 안에 있는 그 부드러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어떤 그런 그 마음과 생각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실제 나의 주체가 되고 나는 그게 종이 되어지는 것, 나는 그분이 시킨 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구약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신약에서는 이게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이 원리가 된다. 이게 언약 원리라니까요. 이게. 그럼 열매 정말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 예.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그 영의 실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 그 열매라고요, 이게. 대단한 사람, 이게 되어지는 거라고, 이게. 예. 그 원리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본문을 보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언약은 피로 맺습니다. 피로 맺습니다. 피로 맺습니다. 피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로 이렇게 맺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맨 먼저 뭐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이루어지라 그랬죠? 첫째는 어디 이루어져 이게? 하늘에. 그 다음 어디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게? 땅에. 이게 진리가, 피가. 오늘 그 보면요, 이게 피의 언약을 맺으면요, 모세가 이걸 딱 이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그 많이 있지만 다 빼고. 자, 그래 16절에 어떻게 했죠? 피를 이렇게 모세가 피를 어떻게 했죠? 이게 이렇게 언약을 지금 맺는데 피를 어떻게 했죠? 피를 반은 어디다 그러죠? 반은 자 6절에 보세요. 모세가 피를 반은 어디다 했죠? 이게 양풀에 담고 반은 어디다 뿌렸죠? 이게 이 제단에 뿌렸어요. 이 반은 피의 반은 제단에 뿌렸다. 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적 반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이렇게 제단에 뿌린 피라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가리킵니다. 제단은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피가 쉽게 설명하면 하여간 뭐 양으로 합시다. 피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제사드리면서 피를 받았어. 그 피가 큰 통이 한 텐데 또 이렇게 한 통은 제단에 뿌리고 한 통에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어디다 뿌렸죠? 반은 어디다 뒀죠? 반은 이렇게 양푼에 담았어. 그릇에 담았어. 그릇에 담았다가 이 그릇에 담은 이걸 어디다 뿌렸죠? 이걸 백성에 뿌려. 그래, 반은 어디다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어디 뿌리죠? 이렇게? 백성에 뿌리고. 이게 뭐냐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 이 원리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 우리 온몸에 충만케 한 그 비결이 제단에 반을 뿌리고, 반은 이렇게, 이렇게 백성, 우리 온몸에 뿌리고,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영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뿌려진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온몸에 이게 성령으로 뿌려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정말 심오하고 어려운 말씀, 언약의 피에 관해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아주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은 세계를 밝히 잘 알지 못하나 원하옵기는 우리가 그 세계를 좀 밝히 깨달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